누구나 군대 훈련소에 들어가면 남자든 여자든 일반 사병이든 장교든 다 제식훈련을 받게 됩니다. 군대 훈련의 기본 중의 기본은 제식훈련인데 경례, 차렷, 앞으로 가, 뒤돌아가, 명 앞으로 가, 제자리에 서, 이런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며칠 동안이나 받습니다. 받는 기간이 쉽지 않죠. 그 훈련을 받는 동안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굳이 이런 것 앞으로 가, 뒤돌아가 이토록 열심히 배워야 할 이유가 있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도 않는데 소대나 중대가 딱딱 한 번에 그것을 맞추지 못한다는 사실에 또 짜증이 납니다. 훈련받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이 제식훈련을 받고 나면 이제 조금 군인다워집니다. 일반인에서 군인다워지는 모습을 갖추게 돼요. 자기 자신도 내가 이제 조금 군인다워졌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바라보는 사람들도 이제 좀 군인답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욱 중요한 제식훈련의 취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군인으로 하여금 일사불란한 명령 수행의 자세를 터득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가, 뒤돌아가, 제자리에 섰. 이 훈련을 통해서 명령 앞에서는 어떤 순간에도 그 명령을 행하는 군인의 기본적인 자세를 은연중에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현장 속에서도 소대장이 돌격 앞으로 하면 모두가 다 적진을 향해서 뛰쳐나가는 그 군인 정신이 이 제식훈련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며칠 동안 제식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어느 나라 군대든 제식훈련이 잘 되어 있는 군대를 막강한 군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군사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용사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의 최전선인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여러 어둠의 세력들, 불신앙, 죄와 더불어 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신앙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영적 전투를 오늘도 싸워가고 있는 것이죠. 이 영적인 싸움은 특정인이나 또는 누군가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결코 아니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군사가 되고 주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전도하라, 믿음을 지키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 혹은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은 성경에 280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대체적으로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소망과 꿈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깊은 배려요, 사랑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 영혼의 살고 죽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 기도에 대해서 영적인 호흡이다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는 우리의 판단에 따라 혹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의 입장에 따라 취사 선택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엄중한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통로, 우리를 위해 배설해 놓으신 선물입니다만 또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엄중한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매우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이요, 우리 마음에 담기 좋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 이면에는 기도하라, 기도해야 된다 라는 주님의 명령이 뒤에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강한 요청과 명령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죠. 기도는 분명히 우리를 위한 것이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하시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죠. 우리가 항상 붙잡고 있어야 할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기도교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기도집이라고 말하죠. 성도를 기도인이라고 말하는 표현이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기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명령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기도를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기도 없는 응답, 기도 없는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 도우심에는 언제나 성도의 기도와 간구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믿음의 성현들을 보아도 그렇고요, 신약의 주의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응답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위기와 역경에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를 지키고 놓치지 않고 그 은혜를 이어가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그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겠다. 누가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고 그런 섭리를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간구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님께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과 은혜가 있습니다. 삶에는 위기의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역경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엄청난 사건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는 매 순간 소소한 어려움들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그런 위기의 순간, 그 위기의 때는 뭐 해야 할 때입니까?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위기는 곧 기도의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기와 역경을 만나면 다른 데 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주님에게 달려가죠. 그리고 납작 엎드려 기도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성도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위대한 선지자인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이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해서 남편의 둘째 아내에게 심한 조롱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소름과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깊은 괴로움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한나가 뭐 했습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괴롭고 힘들어 견디지 못할 위기와 역경이 있을 때 성도는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의 때입니다.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죠. 아멘.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선지자를 그에게 아들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위기와 역경의 순간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하나님 저리 던져버리고 자기 자신을 잡보자기 하듯이 내 삶을 내팽개쳐버리고 그렇게 위기와 역경 속에서 내 자신을 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부르짖으며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하여 기도하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제게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심어주신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들어가서 처음 사역을 했던 교회에서 담당한 부서가 3학년, 4학년,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을 담당했습니다. 그 어린이들을 데리고 4년간 사역을 했는데 3년째 되는 해에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왜 여름 성경학교는 매해 똑같아야 되나? 왜 이 어린 생명들에게 은혜 받고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나? 이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되게 그런 마음 갖지 않습니까? 어린애들이 뭘 알아? 아이들이 무슨 구원을 알고 성령을 알고 은혜를 알겠어? 이런 마음 갖기 쉽죠. 그런데 왜 그럴까? 아이들도 충분히 구원의 확신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는 그의 여름 성경학교는 저녁 시간에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집회로 하겠다라고 교사들에게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40명이 넘는 교사들이 어색해하고 당황해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미리 기도로 준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고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경학교 그 장소에 가서도 따로 방을 정해놓고는 기도실 탁 붙여놓고는 저녁 집회 전까지 교사들로 하여금 릴레이로 저녁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확신하는 교사는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시간이 다가올수록 두려움이 얼마나 엄습하든지 하나님,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집회에 들어가서는 아이들과 함께 찬양 부르고 말씀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도 초등학교 시절 주일학교 다녀보셨으면 기억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교회 초등학교 지금 주일학교 예배가 있으니까 가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예배 시간에 아이들 그렇게 떠들고 까불고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죠. 이게 예배인지 뭔지도 알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러운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런데 그렇게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는 그 아이들이 그 시간에 회개 기도를 하고 감사 기도를 하고 헌신의 기도를 쏟아내는 그 아이들 눈에서 탁동 같은 눈물이 툭툭 떨어지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옆에서 기도하니까 선생님들도 덩달아 은혜 받아가지고 같이 눈물 흘리며 기도. 나중에 가서는 절제를 시켜야 할 정도로 아이들이 기도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만 강단에 서가지고 놀래가지고 놀란 토끼 마냥 눈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은혜 주시죠. 설령 내 마음이 안 될 거야 라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걸 들으십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셔요.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들으신다라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서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그 확신이 이 세상에 나에게 그 무엇이 줄 수 없는 담대함과 힘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용광로가 쇠를 녹이듯이 기도는 우리의 문제, 우리의 답답함, 우리의 위기, 모든 것들을 녹여 없애는 영적인 용광로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실수합니다. 성경에 무수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 땅을 정탐하지 않았습니까? 정탐꾼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 움츠러들어서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 가나안 사람의 칼에 죽게 하려느냐? 원망하며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는 다시 광야로 돌이켜라. 너희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게 될 것이고 원망과 불평을 쏟은 너희는 광야에서 다 죽고 너희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금까지도 우리를 가나안 사람들 칼에 죽이려고 우리를 끌어오셨습니까? 라고 원망하던 그 소리는 저리 던져버리고 우리가 나가서 가나안과 싸우겠습니다. 칼을 들고 나갑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래서는 결국 아말렉인과 가나안인들에게 참패를 겪게 되죠.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실패하게 된 것이죠. 나중에 4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의 거주민이었던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려고 장깨를 부렸어요. 그때도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행합니다. 그때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거나 기브온의 양식을 말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들 임의대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브온 족속은 두고두고 그들에게 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처럼 실패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라 명령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은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 주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기도하지 않으면 죄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씀에 보면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방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셔요.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자체는 이방인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입니다만 더불어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였던 유대인들에게 경고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족속 그들에게 분노를 내리소서. 그들을 이방인과 같이 취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를 계속 이어가면 결국은 이방인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것, 나의 필요를 쫓아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하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필요와 또 위기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도우심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걸 내 안에 꽁꽁 숨겨두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 은혜를 받으면 제일 먼저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가 튕겨져 나옵니다. 그리고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 되죠. 야,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그렇게 말하게 되죠. 그러면 듣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은혜가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 이 공간에 공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 쉬는 것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어도 받아 누리는 은혜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그 은혜가 내 것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어느 집사님이 귀농을 해서 비탈 밭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그 밭에 오미자를 심었어요. 오미자를 많이 심었는데 비가 오질 않는 겁니다. 심어놓은 오미자가 죽을 지경이 되니 어쩔 수 없이 이 물지개를 쥐고 이 오미자 하나하나에 물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집사님 뭐 했겠어요? 기도했죠.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 좀 내려주세요. 비 좀 내려주세요. 농사 짓기 전에는 비가 오든지 말든지, 비 오면 아휴 운전하기 힘든데 옷 절이는데 이런 마음뿐이었는데 농사를 짓고 보니 비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비가 안 오면 자기가 그 등짐지고 그 비탈길을 수천 번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가슴에서 기도가 절로 나오지요. 그렇게 등짐을 며칠을 지고 났는데 비가 왔습니다. 비가 오니까 이 집사님이 집에 계셨겠습니까? 그 비탈밭으로 달려가서는 그 비를 다 맞으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외치는 거죠. 다른 사람은 비 오네 하고 그냥 지나가지만 이 집사님에게는 이 비가 뭐가 된 거예요? 은혜가 된 거죠. 은혜가. 그래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면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감사가 되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게을르기 쉽기 때문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게으르기 쉽기 때문입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 모두가 정말로 기도를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삼시세끼 밥 먹는 거는 쉽잖아요. 그건 잘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기도하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금방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지기 쉽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기도로 그리스도인임을 지켜갑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주님의 자녀임을 재확인하지요. 그래야만 이 세상 속에서 신앙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하는데 내가 너무 게으릅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부탁하지 아니하시고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근데 하면 복 받고 안 하면 그저 그래,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무시로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걸어가면서, 차 운전하면서, 설거지하면서
심지어는 자녀들 야단치면서도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무시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기도하는 것 또한 분명히 우리가 하셔야 할 일입니다. 주님께서도 새벽으로 기도하셨고, 철야로 기도하셨고, 금식으로 기도하셨고, 산에 가셔도 기도하셨어요. 시간을 따로 정하여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제철 공장에 가면 용광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용광로는 하루 24시간 365일 절대 불을 꺼트리면 안 됩니다. 한 번 불을 꺼트리면 손해가 막 심해요. 다시 그 온도까지 끌어올리려면 금전적인 손해, 시간의 손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추석이든 명절이든 쉬는 날이든 휴가든 24시간 365일 용광로에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불도 절대 꺼뜨려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불을 꺼뜨리는 그 순간 내 신앙이 힘이 딱 빠져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데에 흔들림이 있습니다. 한번 기도의 불을 꺼뜨리면, 자주 꺼뜨리면 다시 그 불을 일으키는 데 힘이 들고 에너지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꺼뜨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하시죠? 그러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구하고 여러분께 부탁드리는데, 시간을 정하여 장소를 정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우리 수요 영성 기도에 꼭 참석하세요. 혼자서 무시로 기도하는 것도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만,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함께 중보하며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반드시 하셔야 할 일입니다. 그 기도 또한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니 여러분, 수요 영성 기도에 시간을 내셔서 꼭 참석하십시오. 만약에 일에 매여서 참석하지 못한다면 다른 시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고 공간을 정해서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습관이 잘 안 되죠? 어렵죠? 여러분, 핸드폰 다 있지 않습니까? 그 핸드폰에 알람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알람에 수요일 오후 6시에 알람을 딱 맞춰 놓으십시오. 그리고 요즘은 이 핸드폰이 좋아져 가지고 이 알람에 타이틀이 붙더라고요. 이를테면 뭐 교회 가기 또는 뭐 누구 만나기, 그 알람 삐리릭 울리면서 이 타이틀까지 딱 뜹니다. 그러니 여러분, 수요일 오후 6시 알람을 딱 맞춰 놓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 놓으십시오. 기도 명령 지키기 수요 영성 기도에 딱 붙여 놓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의 몸에 그게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영성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입맛 따라, 내 필요에 따라, 내 상황에 따라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도 말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할 정도로 기도는 우리 영혼의 살고 죽음을 달립니다. 그런데 말씀을 깊이 보면 기도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건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방인처럼 취급당할 엄청난 심판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통해 응답받고 은혜받는 삶을 살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